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40세에 은퇴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유학 중인 아내를 뒷바라지하는 기러기 생활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잘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무작정 미국에 왔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가족이 보고 싶었고 몸과 마음은 지쳐 있었다. 내 나이 딱 40이었다. 한국에서의 삶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니 과거에 내가 한심했다. 왜 나는 도대체 하루 12시간 넘게 주말에도 회사에 있었을까? 왜 나는 별로 공부하고 싶지도 않은데 대학원 박사 과정에 등록해서 일하랴 공부하랴 힘들게 살았을까? 왜 가족을 멀리하고 회사를 가까이 하게 되었을까? 별 이유는 없었다.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사실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없었다. 어딘가 공허했다. 이런 공허함도 인생의 일부라고 여기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 출퇴근을 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이게 정답일까? 단 한 번도 나 자신에게 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던졌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40세에 은퇴하다라는 책의 머릿말입니다. 이 책은 남들이 정해놓은 굴레에서 지나치게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가족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돌보지 못한 저자가 이제는 좀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자, 풍성한 삶을 한번 누려보자 소망하며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신 이유가 뭡니까?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유도, 병을 고치신 이유도,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유도, 12제자 세운 다음에 훈련하신 이유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 예배의 현장으로 이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우리로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번 진단해 보죠. 여러분, 그 생명 누리고 계십니까? 그 생명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할 일이겠죠.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공허하다면 이 공허함도 인생의 일부라고 여기며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살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뜻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과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수님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의 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한다고 배웠습니다. 고시를 합격해서 이름을 널리 알리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배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는 것, 회사를 위해서 가정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일부라고 배웠습니다.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가정에 쏟기보다는
사실은 집 밖에서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삶을 배워왔습니다. 이 문은 누가 만든 문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성공의 문입니다. 지금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 이름이 최선을인데 제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잠깐 멈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잠깐 멈추어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누구냐 넌? 누구냐 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가 압니까? 목자가 압니다. 양은 모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갈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나운 맹수로부터 누가 구원해 줍니까? 목자가 구원해 줍니다. 양이 스스로 맹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목자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중앙, 수요일 날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첫날,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매월 첫 번째 주 토요일 정교인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기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양이 위험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너무 바빠서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못할 때입니다. 누구냐 넌? 누구냐 넌? 이 질문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목자라고 착각합니다. 너무 바빠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내 삶의 목자가 될 때 우리는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왜 뱀의 꾀에 넘어갔나요?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지 하나님이지 않습니다. 양은 양이지 목자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양이 목자가 되기로 결정할 때,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결정할 때 그 인간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가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지만 잠깐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냐 넌? 누구냐 넌?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문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문을 찾을 때 우리는 위험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금식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먹을 게 넘쳤어요. 단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문을 개척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로 결정하죠. 그 문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문보다 탐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다른 동산의 열매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후회와 두려움, 죄와 죽음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바쁘더라도 잠깐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누구냐 넌? 누구냐 넌?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자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이유입니다. 오늘 찬양한 것도 우리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잖아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디에서 그 구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물론 세상에 나가면 다른 문이 있다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지. 고시 합격해야지. 대기업 취직해야지. 많은 돈을 벌고 이름을 널리 알려서 성공해야지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게 되고 성공을 위해서 가정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 후회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아닌 나와 별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허비했던 시간들, 여러분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삶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왜요? 제 이름이 최선을이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제가 도저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 인생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필요하다고요? 잠깐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잠깐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요? 누구냐? 넌. 누구냐? 넌.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공허함에서 건지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불안감에서 건지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간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제가 지도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청년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지도했던 청년인데 그때 당시에는 학생이었죠. 그런데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3년 내내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의 어머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담당 목회자도 또 담당 교사도 정말 많은 눈물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청년이 돼서 청년 수련회를 첫 번째 참석했는데 그때 이 아이가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서 등을 어루만져 주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련회 끝에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뭐가 이렇게 너를 울게 했냐? 이 친구가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손꼽아 기다렸던 날이 바로 20살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20살 되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마음껏 놀아야지,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 다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실제로 다 해봤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즐거움이라는 거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공허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면 즐거울 줄 알았대요. 이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대요. 이렇게 살면 자유할 줄 알았대요. 그러나 그 삶의 결론은 공허함이었고,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불안감, 그리고 오히려 자유함이 아닌 뭔가의 속박됨,
그것을 이야기가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참석한 그 청년 수련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아, 여기가 길이구나, 여기가 진리구나, 여기가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생명의 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의 인생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공허함이 인생의 일부라 여기며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 삶 멈추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누가 해주셔야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자녀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의 문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먼저 태어난 양입니다. 그저 조금 앞서서 예수님을 따라간 양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면서도 나는 목자가 아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문이 아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 역시 양이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주님이 해주셔야 한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어렵다 정도 생각했지만 피하고 싶다 정도까지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설교 너무 어렵다,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도 진지하게 상담을 요청해서 목사님, 제가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돌아보니까 지금도 물론 설교가 쉽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어려웠던 이유를 찾았어요. 제가 목자가 되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은혜를 끼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목자시고 하나님이 문이시니까 저는 그저 대언할 뿐이고 통로일 뿐이죠. 이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제가 그 전까지는요, 설교 준비하면 일주일 내내 준비해도 모자라다는 그 생각이 가득 차서 토요일 날 새벽 3시 이전에 잠을 안 잡니다. 끝까지 설교 원고를 고치고 다시 수정하고 유초동부 사역할 때도 그랬어요. 그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맡깁니다. 토요일 날 한 11시 되면요, 여전히 좀 마음은 이거 불안한데 이거 될까 싶어요. 그러나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누구냐 넌? 누구냐 넌? 저는 양이지 목자이지 않습니다. 저는 양이지 문이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문이신 주님께서 직접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의탁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한결 편해요. 한결 가볍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한 주가 남아있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때 이 질문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냐 넌? 누구냐 넌? 잠깐 바쁘지만 잠깐 멈춰서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누구냐 넌? 우리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 찾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스스로 목자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3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바쁘지만 해야 할 일이 참 많지만 잠깐 멈추어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냐 넌? 이 질문 앞에 나는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는 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필요하고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공허함이 아닌 풍성함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두렵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